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고난의 길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는 말씀하셨고, 또 차장에서도 방금 부활의 주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참 의미 깊은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또 그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고난 받으신 것은 성경의 복음서에만 기록된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아울러서 이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이나 이사야 같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중에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셔야 한다는 내용이 미리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이 종려주일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도 읽었듯이 스가랴 9장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예언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예언대로 다 받으시고 성취하셨음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이 사건의 증인인 사도들이 자신들의 글에 또 편지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합니다.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같은 그런 뭔가 영광스러운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또 유명한 신학자들, 그들도 예수님의 고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의 고난이 포함되어 있고, 또 보통의 장로교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대소교리 문답 같은 그런 보편적인 교리에서도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가지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단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에 받으신 벌에 대하여 뭔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할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담긴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깨달아서 그 의미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주가 바로 고난 주간인 것입니다. 해마다 종려주일 또 고난 주간에 비슷한 설교를 많이 들으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과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시고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1년에 한 주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니라 늘 기억하고 또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함께 지키는 이 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고난이 지니는 의미와 결과가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본문이 바로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기까지 이르셨다 하는 이 내용이 이제 6절부터 8절에 있고, 그 뒤에 바로 이어 나오는 9절부터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름 위에 더 뛰어난 그 이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만물의 왕, 최고의 이름, 최고로 높은 왕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예수님께서는 본래부터 왕이시지 않았나? 왕이 아니실 때가 있었는가?
종의 신분을 취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만물의 왕이셨는데 왜 그것을 다시 취한다고 하시는 거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마 앞에 있을 건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 그러니까 택하신 모든 성도들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그들의 창시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합니다. 즉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위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십니다.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잠시 종의 형체를 취하시긴 했지만 그분의 신분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시기 위하여서 다시 낮아질 필요가 있으신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중요한 사건이고 꼭 필요한 예수님의 사역이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또 이런 것들을 통틀어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에서 보통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교리에서는 말을 하는데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전 세금을 내시는 반세계를 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세리 출신인 마태이기 때문에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세금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 반세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세입니다. 속전이라고도 부르는 성전세를 의미합니다. 이 세금은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해마다 내어야 했던 세금입니다.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 봉사자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었던 세금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25절에서 곧바로 대답을 하는데 당연히 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집에 들어가 계셨지만 밖에서 있었던 이 대화를 다 미리 아셨던 것 같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너무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세금은 임금의 아들들이 아니라 타인에게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들은 세금을 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지금 현재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이 현장에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하고만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옆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듣고는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적어도 지금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베드로하고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베드로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인지는 앞에 문맥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 말고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보시면 또 한 번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베드로만 또 대화를 주고받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16장 중간부터 있는 장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모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선지자 또는 뭐 선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멋지고 또 모범적인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어지는 대화에서 곧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신 이후로 이때로부터 자신이 가셔야 하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좀 전에 베드로가 아주 멋진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얼마나 큰 칭찬이었습니까? 그런데 곧장 이어지는 대화에서는 곧바로 상황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 16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합니다. 이 항변은 거의 꾸짖듯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만,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처정 목사님을 통해서 마가복음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그 제자들조차도 인간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것을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16장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항변도 그런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자신이 부활했을 때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일지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뒤로 몇 가지 이야기가 좀 더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베드로에게 직접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앞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꾸중을 들어야만 했던 그 베드로에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왜 낮아져야 하는지, 내가 왜 그 길을 가야만 하는지를 베드로에게 다시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임금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세를 내시는 자신을 임금의 아들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비유를 드시는 거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몇 주 전 그 수요일에 제가 요나서 설교를 하면서 잠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본래 광야 시절에 성막에서 드려지던 그 제사가 이제 성전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언제 어디서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입니다. 이곳에 내가 특별히 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또 모셔진 곳이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자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보좌인 셈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땅의 보좌,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 봉사자들을 위해 20살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어야 했던 세금이 바로 성전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성전세와 관련하여서 이 베드로에게 임금의 아들이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 이 질문을 왜 성전세와 관련하여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바쳐야 하는 분이라는 의미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바칠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임금의 아들들이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성전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한 고백대로 보더라도 성전세를 예수님께서 낼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좀 전에 우리가 살폈듯이 세금을 거두는 자가 와서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을 왜 성전세를 내지 않고 있느냐라고 묻자마자 베드로가 뭐라 대답했습니까? 곧장
내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해 놓고서는 우리 예수님 좀 있으면 성전세 내실 것이야, 안 내시는 분 아니야 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실 베드로는 앞서 예수님에 대한 아주 멋진 그런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존재됨이라든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하셔야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해는 아마 다소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성전세를 바칠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임금의 아들이 세금을 내어야 하더냐? 아니라면, 바치지 않아도 된다면 네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성전세를 내어야 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베드로에게 다시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성전세를 내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낼 필요가 없는 존재, 아니 오히려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그런 성전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빌립보서 2장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왕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아무리 낮아지셨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하더라도 그 왕의 신분이 달라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왕이십니다. 여전히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인간이 만든 제도에 매여서 굳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으신 분, 아니 성전세 이상의 것들을 오히려 받으셔야 마땅한 그런 분이십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먼저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십니다. 베드로에게 명하셔서 낚시를 하여 낚은 물고기 입에 들어있는 그 돈으로 베드로의 세금과 자신의 세금을 내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베드로, 너를 위하여 반세계, 나를 위하여 반세계. 굳이 예수님만을 위한 반세계가 아니라 베드로의 반세계가 예수님 자신의 반세계를 한 번에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마련하셔서 내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현재 자신이 베드로와 같은 입장, 동등한 위치가 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 그 아들의 권한,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스스로 성전세를 내어야 하는 존재, 베드로와 같이 성전세를 내어야 하는 한 인간이 되셨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까 살폈던 빌립보서 2장에서도 잘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지만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합니다. 왕이신 분이, 그 하나님께서 종이 되셨다고 합니다. 사람과 같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왜 성전세를 바치라고 하십니까? 27절을 보시면 우리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본래 하나님의 임금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라고 하시는데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헬라어는 걸림이 된다, 넘어뜨린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그들에게 걸림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이 뭔가 마음에 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치지 않으시면, 성전세를 바치지 않으시는 것이 왜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에게 걸림이 되는 것일까요? 현재 세금을 거두는 자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아주 당시에 유명하고 나름대로 잘 나가는 랍비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안 내시면, 아니 그렇게 선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께서 아니 어떻게 성전을 위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이럴 수가. 이렇게 아마도 마음이 힘들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저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세금을 거두는 자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세금을 내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본질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면서까지 낮아지신 궁극적인 이유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자신이 나중에 마치 뭐 인생 역전하듯이 내가 잠시 이 땅에서는 몸을 낮춰가지고 나중에 내가 더 영광스러운 왕권을 찾을 것이야,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는 말은 넘어진다, 건립이 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그 왕권과 자신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한을 끝까지 쥐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셨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은 그 영광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의 죄가 걸림이 되어서 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한계, 율법의 저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시는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성전세를 내신 것처럼 본래 자신이 가지고 계시던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심으로써 실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로 나아가 보려고 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써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되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또 동일한 내용으로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그 대속물 덕분에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 권리를 포기하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예 자기 목숨까지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도리어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자신을 말렸던, 그렇게 항변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고난을 받아야, 내가 죽어야, 내가 나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해야 그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익이다. 내가 내 권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에 너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 왕의 아들의 권리, 그것을 다 버려야, 그래야 너가 실족하지 않고 구원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베드로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성전세, 우리를 위한 속전을 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세를 속전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라고 더 드리거나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내어야 하는 세금인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이 다 동일한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그 생명값으로 바치는 세금이 바로 성전세 속전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속전을 내실 때에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것을 직접 내어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치 선생님이 마치 제자 밥 한 그릇 사주듯이 뭔가 대신 한번 밥값 한번 내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세겔이라는 돈의 가치를 오늘날로 환산하면 노동자의 일반 노동자의 이틀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당을 뭐 5만 원이라 치면 10만 원이고 만약에 일당을 10만 원이라 치면 2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가르치고 계시는 중입니다. 잘 모르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모르는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중인데, 좀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전세를 내신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 예수님께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성전세를 내심으로써 자기 권리를 포기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전세를 내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성전세를 대신 내어주신 것은 어떤 의미냐? 그것이 이제 속전이 가지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명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 베드로의 생명값을 대신 치러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마련해 주실 때에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아예 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무리 중에서 돈을 따로 관리하는 한 사람을 따로 둘 정도였지 않습니까? 누가 따로 돈을 관리했습니까? 유다가 돈을 따로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그 예수님과 이 제자 무리는 따로 돈 관리할 사람이 있을 정도의 돈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야, 너 가서 저 유다에게 말해가지고 나와 너를 위한 그 성전세를 좀 받아가지고 지금 내고 오너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 성전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적적인 방법을 이용하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어부 출신 아닙니까? 이 낚시에 관하여서 굉장히 잘 아는 베드로일 것입니다. 그런 그가 물고기를 낚았는데 그 물고기의 뱃속에 동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지금 놀라운 아주 기적적인 사건인데, 자그마치 좀 전에 베드로가 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돈 액수만큼, 그 반세겔 합한 그 한 세겔의 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부 출신인 베드로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 알았을 것입니다. 즉 베드로를 하여금 이 성전세, 속전세를 낼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실 때에 이적을 행함으로써 보여주신 것은 이 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기적 같은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심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값을 치를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기적인데, 본문에 나타난 기적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한 속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오직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들의 생명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들의 생명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아가고 계시는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는 속전을 치르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안타까운 길이지만, 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이 장차 영광의 길임을, 예수님의 죽으심이 택함 받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영광의 길임을, 특별히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중간에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고난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뭔가 우리 자신을 고난의 자리로 억지로 내몰아야 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뒤따르는 그런 우리의 삶은 필요하겠지만, 마치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속전을 위해 고난이 필요한 것처럼 여겨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삶에서 고난이 있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속전을 치르시기 위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셔서도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으신 예수님의 고난,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가 되새기는 것이
훨씬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뭔가 육체적인 고난을 우리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머리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갖추어야 할 조건도 없고 더 이상의 쌓아야 할 공로도 없게 되었다는 것. 다시금 믿음에 우리의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야 해서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가집니다. 참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벽기도가 육체의 고난을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한 번씩은 참석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와 더불어 그 새 생명으로 누리게 된 그 자유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믿는 믿음과 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그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며 자신의 삶을 방종하는 것도 물론 예수님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행위와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사랑과 복을 받기 위해 우리의 행위에 매달리는 것, 그런 것 역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완전하지 않고 뭔가 부족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믿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 우리의 행위로서 뭔가 더 큰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미련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는데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저 천국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삶에서 더 누리고 싶은, 더 가지고 싶은 것들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어서 믿음으로 당하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우리가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종이 되셨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낮아지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벌을 대신 주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행함에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노력에 더 많은 의미를 두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행위로 만족시키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뒤따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아야 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믿음으로 당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다 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길,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갈 때
모두가 실족하지 않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성도로서 만족을 누리고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